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저희 가슴속 깊이 새겨듣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그런 저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이 전투에서 이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백성들, 아이성의 백성들을 다 진멸했다는 그런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생각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라고 결정하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멸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대부분의 가나안 땅 백성들과는 다른 해결책을 찾는 한 민족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9장 3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본에 살고 있던 이 족속,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 희 족속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는가? 지금 이 말씀처럼 옷도 그리고 음식도 낡고 막 상한 것들을 가지고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는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너희가 조약을 맺고 싶다.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백성이고 희 족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행세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행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여호수아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히 사람인지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라 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행색이나 가지고 있는 음식이 다 곰팡이가 쓰는 걸 보고서 정말 먼 데서 왔구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그들이 먼 데서 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 데서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땅 백성 같은데 이 땅 백성이라면 너희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니 우리가 가져온 이 떡이 당신들한테 오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금방 만드는 떡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냐. 우리가 이 땅 백성이면은 이렇게 이 떡이 마르지 않고 곰팡이가 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멀리서 온 것이 맞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느니라 한지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보고 그들의 오찬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수하는데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정말 이 떡을 보고 옷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네. 멀리서 왔나 보네.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자. 라고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 족속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도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알았어요.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히 족속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9장 26절은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백성들, 여기 히위 족속 나오잖아요.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히위 족속인 이들이 진멸당하지 않아요. 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줘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당해야 될 이 히위 족속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이 히위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행했는지, 왜 거짓말 쳤는지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한지를 들었다는 것, 이 땅을 주셨다는 것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9장 25절 말씀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옳고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지. 우리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멸하도록 하신 건데, 지금 히위 족속은 깨를 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고 생명을 건지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종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진멸하러 가실 때에 그 가나안 땅 백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족속들은, 히위 족속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겠다 결단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역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이 십계명의 2개나 어기는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